이스라엘 가운데 사울 왕 시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전문가들도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인 하카탄의 존재인 작은 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큰 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판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들썩이며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에 사울은 괴로워하였습니다.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미워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할 만큼 그의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라마 나요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추격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니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사울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을 붙잡아 다윗에게 다가가는 그 칼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안전하였습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품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은 쉼과 안정을 얻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억울하였겠지요. 사울로부터 이런 위협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겠지요. 사울로부터 이 괴로움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런 요동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라마나이옷에서 도망하다입니다. 우리 같이 2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이옷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바로 그 19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지켜주심을 경험한 라마나이옷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다윗은 도망하였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라마나이옷을 떠났다, 라마나이옷에서 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도망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맥상의 해석을 반영한 번역이 아니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도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도망할까요? 라마나이옷에서 왜 다윗은 살 수가 없었을까요? 19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머물기 위해 방문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거처로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시면 야샤브라고 해서 정착의 의미를 가지는 살았다입니다. 다윗은 라마로 도피하여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20장이 시작되면서 라마 나요스에서 더 살지 않았을까요? 살지 않고 도망하였을까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대가 나타나고 사울마저 라마 나요스에 나타나니 다윗의 불안감은 극한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만큼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억울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그 괴로운 마음만큼이나 지금 다윗의 마음은 요동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동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억울하니까요.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있어야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신앙인일지라도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도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실체가 더 확실하기 때문이죠. 사람과 돈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라마나요스에서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요동하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실지 만나게 하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재정을 보내실지 만나게 하실지 기다리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괴로움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해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을 경험할 그 믿음의 시선이 지금은 다윗을 지배하지를 못하는 것이랍니다. 세 번의 추격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도, 사울을 막아주셨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추격자들이 나타나니 그 추격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된 것이지요.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지만 사람의 인생에서 믿음은 요동하듯이, 진동하듯이, 진폭을 가지듯이 다윗은 지금 현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에서 외톨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장소에서 있음에도 조차 그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셨습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셨습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던가요? 제가 보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저는 라마나요스로 도망하더라고요.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운 목사 아들로 자랐을지라도요, 제 몸에 배어있는 것은 힘들면 강단을 찾더라고요. 어릴 적 자랐던 교회의 강단은 참으로 컸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는 큰 강단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강대상도 참으로 컸습니다. 또한 그 이전 강단에는 빨간색 카펫이 있잖아요. 그 카펫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상에 있는 이 뒷면을 보면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놀곤 하였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유럽에서 신앙훈련에 있을 때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저는 참 관계에 미숙하다 보니 힘든 마음일 때가 많았습니다. 관계가 편안한 성품이 아니니 공동체 생활 가운데
사람들과 부딪힘을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아웃리치 중에는 그 관계의 상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럴 때면, 괴롭고 힘들 때면 제가 어디를 찾아가는가라고 봤더니 숙소로 삼고 있던 그 교회의 강단을 찾아가더라고요. 그곳에서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도망하여 엎드려 있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며 견뎠습니다. 또한 2년 전에 쓰러지셨을 때도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문산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요동하는 마음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지라도, 무릎 꿇기조차 괴로울지라도 그 예배당에서, 강단에서 서성이며 버텼습니다. 월요일 밤도 화요일 밤도 갈 곳이 없기에 그냥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게는 라마나요시였습니다. 적어도 제게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은요, 여기서도조차 도망하면 안 되겠다였습니다. 그곳에서 3월 27일에 주일 예배 첫 설교를 준비하였었고요. 거기서 버텼습니다. 장소가 영험하다, 장소가 지성소다, 절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장소를 부적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것이랍니다. 성급히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지 말자는 것이랍니다. 오히려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자입니다. 성급히 내 판단에, 나의 지레짐작으로 미리 먼저 견디지 못함에, 나의 주의력 부족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유럽에서도 그 관계의 어려움을 제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제게 복수가 아닌 사과의 마음을 주시며 주변인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화해와 화평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2년 전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곳에서, 강단에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요동하는 마음이었지만 술로 도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배로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로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도착한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없는 우리의 능력이랍니다. 이것이 하카탄인 작은 자의 큰 능력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하고 싶을 때, 요동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 분노가 치밀며 복수가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억울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나를 마음껏 드러내고 싶을 때라도 조금만 더, 한 호흡만 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호흡만 더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 봉소산로 138번 길, 이곳이 우리 성도님들의 라마나요과 같은 장소, 아버지의 품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쪽 건물은, 이 네모난 건물은 교육과 문화, 만남과 교제의 장소인 커뮤니티의 공간이라면, 저 옆에 있는 동그란 건물, 예배당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눈물과 기도의 장소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가장 쓸쓸한 공간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마음이 요동하며
괴로워 뛰쳐나가 뭐라도 쓸어버리고 싶을 때, 억울하여 미쳐버리고 싶을 때, 어찌됐든 복수하고 싶을 때 딴 데 가지 말고 예배당을 찾으시기를, 기도의 방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눈물과 기도의 장소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면요, 두 번째 장면은 시험으로 들어가다입니다. 시험 들어가다입니다.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우리 2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단을 만난 다윗의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었더냐, 그가 내 생명을 위협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가운데 이 장면에서 다윗의 목소리는 어떠한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어떠한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이런 톤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의 귓가에 다윗의 이 목소리가, 요나단을 만나 하는 이 목소리가 내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내 죄악이 무엇일까요? 이런 톤의 목소리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향하여 다윗의 그 요동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하며 부들부들 떠는 그 다윗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왜 도망가야 되냐? 라는 그 다윗의 절절한 괴로운 마음이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괴로워하는데 이 마음들이 막 녹아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한번 잘 보신다면 어떠한 표현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했냐? 라는 내가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괴로운 영적 위기에 빠지면 사람은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상처가 생겼으니까요. 그 상처가 온 신경을 곤두세워 나에게 집중하게 하니까요. 흥분하고 화나며 괴롭고 아프니까요. 견딜 수 없는 분노도 일어나며 뭐라도 부수고 싶은 괴로운 마음이 나를 요동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라는 그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선 이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도 다윗의 이 모습이, 이 마음이 시험 든 모습인데요, 다윗도 이럴 수 있구나 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것은 시험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시대와 역사 가운데에서 사명과 소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의 성품을 시험으로 다듬습니다. 지금은 다윗의 도망자 인생, 그 괴로운 인생의 초반부인데요, 그 괴로운 인생의 초입에서 다윗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체하기 어려워하여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 그 괴로운 마음을 모두 쏟아부으며 자신을 드러내며 시험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때에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깊숙이 만지고 계신답니다. 시험에 들어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깊숙이도 만져주신답니다. 요동하는 마음 가운데, 폭주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요. 다윗의 믿음과 성품을 다듬는 조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시험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내팽기지 않는 것이랍니다. 시험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예수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지속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험에 들어갔는데요, 사울이 원망스러워요. 그 원망을 쏟아부을 사람 또한 필요해요. 그래서 라마나웃을 떠나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요나단에게 그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지금의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다윗의 삶을 넓게 본다면 계속해서 다윗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다윗에게 시험 든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하심의 시간이 된 것이랍니다. 시험조차도, 시험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 안에 있으면요,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있으면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된답니다. 이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다윗은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계속 걷습니다.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걷기에 지금 다윗의 괴로운 순간들은, 시험의 순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되었던 것이랍니다. 시험에 들어감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되었던 것이랍니다. 우리 또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나는 내가 누구인데 하며, 나는 원래 참지 않아 하며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다, 나를 알아라 라는 마음이 내게서 요동합니다. 시험 안에 있을 때요, 이런 경험들이 모두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근데요,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할지라도, 내가 시험에 들어,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할지라도 이상하게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는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다르셨을까요? 이상하게 속 시원하기보다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내가 라고 외쳐대도, 내가 라면서 소리쳐도 평안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말을 되로 갚아주었어도, 복수했다 싶을지라도, 한 방 먹였다 할지라도, 분풀이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 마음이, 괴로움이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증거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억울하고 괴로워서 나도 막 쏘아붙였고, 나도 막 뭐라 했고, 나도 지지 않았는데, 복수의 열을 올렸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그 괴로운 여운이 지속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잖아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라 했잖아, 용서하라 했잖아, 먼저 섬기라고 했잖아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니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괴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냈을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수할지라도 내 가운데 괴로움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걸림을 주시지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본문에 다윗을 우리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와도 닮은 이 다윗의 모습에서 소망을 한 가지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다윗은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계속 걷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걷기에 지금의 다윗의 시험 가운데 있음을, 다윗의 괴로움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과 같이 시험에 들고 괴로울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만은 포기치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한 목사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목사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한 장로 권사에게 실망할 수 있고, 또한 상처받을 수 있고, 집사에게 실망할 수 있고, 집사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교인에게 실망할 수 있고, 교인에게 사기당할 수 있고, 상처와 배신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이 실망스러웠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상처에 너무 괴롭고 억울하여 숨막혀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오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라도, 복수가 너무 하고 싶을지라도, 용서가 너무 안 될지라도, 내가 나를 너무 드러내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길 가는 것만은 절대 포기치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만은 절대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고 괴롭고 도망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다윗의 길, 그 길은 계속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의 마음은 충만하였을 것이랍니다. 두려움 없이 나섰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인생의 가장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마음 편안하게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였었습니다. 라마나요스에서의 평안도 잠시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에 다윗은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사라졌으며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 시험들 마음을 쏟아부을 사람인 요나단을 찾아왔고, 그는 모든 괴로움에 가시돋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또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의 이 다윗의 모습의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억울하였고, 나도 괴로웠고, 나도 요동하였고, 시험 들 때면 도망하였고, 괴로워하며 그 누군가에게 가시돋친 말을 쏟아부었으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그 상대의 마음에 칼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잠시 벗어났을지라도 다시 다윗과 같이 생명의 길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시기를,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포기치 않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이 시험됨에조차도, 시험 가운데 있음에조차도 하나님의 훈련이 되는,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의, 이 복된 인생이 당신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기억이 되도록,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도록, 정말 시험에
들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때에도 내 마음이 요동하여 시험에 들어갔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시험하심을 통하여서도 나를 단련하시며 나를 조각하시며 정금같이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음성으로 남아 시험 가운데서도 복수와 원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치 않는 복된 삶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또한 내 삶에 붙잡고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